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재미난 얘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짐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번영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추구했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화되어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세상의 번영도 추구하고 바알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짓을 하는 그 고멜에게 가서 사랑에 빠지게 하고 사랑함으로 그 고멜의 여인을 끊임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불붙는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4번씩이나 한 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 불타는 긍휼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불타는 사랑과 긍휼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3번 나옵니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에 내가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망해버렸어요. 멸해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진노함으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필코 탄생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 말했던 육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새롭게 탄생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희는 에브라임으로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이었거든요. 너희 삶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이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 멸절되었지만, 에브라임 너희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 2명을 보내서 그 땅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반한 도시인지, 타락한 도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2명이 들어가서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도시가 돼서 지금도 사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노로 방문했던 하나님, 천사를 보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는, 사랑하는 이 에브라임에게는 그렇게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훼손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내가 저들의 죄악을 보면서 내 노를, 거룩한 분노를 격발할까 하노라. 마치 총이 딱 쏘면은 팍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2손을 잡고서 사랑의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팔로 안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적과 꿀이 오르는 땅 속에서 살도록 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의 번영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해도 마땅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의 성품에 비추어보면 그러나 내가 참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 중에도, 징계하는 곳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을 던질 만큼, 아주 죽음 만큼 아주 열렬하고, 그 우리를 향한 질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질투의 사랑은 불같이 일어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번영을 사랑하고 바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질투의 사랑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물로, 이 불에 불타는 사랑은 물로 끌 수도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다라고 아가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세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항상 신실하게 다니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백근데 한번 영국에 있을 때도 제가 한 달 정도 넘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통도 그 교회에서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러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영혼도 곤고하고 내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게 절망이고 염려고 걱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배반하여 가는 그 길에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보복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때리더라도 그 때림,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반역하고 멀리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가는 그 씨앗 속에서는 슬픔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둘 수밖에 없고 고통의 열매, 염려의 열매, 눈물들, 멸망들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움 받고 싶죠? 여러분 사랑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뭔가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뭘 수고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나의 사랑은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끼리 사랑은 사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크면 크고 신뢰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네가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매우 조건적이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화되냐면 미움과 원수 관계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나요? 내가 주님의 세계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성경이 호사에서 6장에 보면 사랑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있었는데 잠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당일날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신실하시고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인가요? 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나 헌금을 많이 할 때나 헌금을 하지 않을 때나 또 무기력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인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면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생각들이 끊어지면서 바알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알에게 굿모닝하고 바알과 함께 일하고 바알과 함께 생각하고 바알과 함께 밥을 먹고 바알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바알과 함께 침상에 누웠던 그 시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여러분 유익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자라났고 우리의 근심이 자라났고 우리의 걱정이 자라났고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욕심으로 가득 찬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둡고 곤고한 삶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인애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말입니다. 거기 한번 시편 107편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해져요. 여러분의 양심이 아주 딱딱해지고 죄책감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나면은 이 영혼이 곤고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파릇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불붙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데 이 영혼이 살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딱 우리가 영혼이 살면서 눈이 딱 튀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들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은혜를 순장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우리 순장들은 그 불붙는 사랑을 받고서 순원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멸하지 아니하시고 맹렬한 진노로 우리에게 퍼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여러분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바알 품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그런 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먹고 그분의 은혜를 먹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자는 잔인함과 포악함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암사자가 팔과 정수리를 찢어놓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소리에는 심판의 잔인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자의 그 소리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소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이 의인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자의 소리 속에는 여기 사자의 소리 속에는 두 가지의 이러한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을 시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이방인들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사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소리가 확 발할 때는 이방인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시킨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자의 소리, 여호와의 날의 이 소리는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소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귓가에 확 들릴 때는 이 고통당하고 포로로 잡혀 있으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기쁨으로 회복시키고 찬양으로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소리, 사자의 소리를 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한 것들이 고쳐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며,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죄를 뒤집어 쓴 자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의 의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2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뭐가 나옵니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를 주고 노임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관을 주고 찬송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확 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6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쫙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절에 그 애굽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발할 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됐던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가운데 포로 잡혔던 우리들의 삶이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 사자의 소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울려 퍼진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염려와 고통과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벗게 되었고, 복음의 위대한 소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교회를 탄생시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사자의 소리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세상을 향해서 무수히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사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소리를 발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사자의 그 담대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주께서 사랑은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자의 음성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과 긍휼, 그 긍휼이 끝나지 않았음을, 어디에서 계속 이어짐을, 십자가에서 이어짐을,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교회는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죄와 악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며 마귀를 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살다 오셨습니까? 정말 살다 오셨으면 오늘 저 자매가 와서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 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멸해졌고 우리가 한평생 그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이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있으면 여러분 슬퍼요. 여러분들 얼굴이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다 해방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축제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을 한번 살짝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을 멸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자의 소리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직장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때로는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교회가 조직을 만들고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자의 소리를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그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이 사자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줘야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봅시다.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애굽이라는 것은 남쪽입니다.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아수르는 동쪽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이런 곳에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백성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는 인종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의 이 경계를 뛰어넘는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오시겠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중동 사태 보시죠. 그 초롱성 같은 이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전쟁하고 서로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유럽으로 갈 때 그 유럽에서 많은 곳에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는 큰 건물로, 큰 돈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돈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들의 집, 임시 거처가 아니고 영원한 거처가 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처는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버릴 수 있어요. 다윗은 뭐라 그러니까 심지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 인생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다 떠났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